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드립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참 소망 되실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소윤미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중고등부 예배로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을 붙들기보다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임을 알면서도 즉시 돌이키지 못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소윤희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심겨져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학교와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학생들 안에 영적인 성장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탄 이야기지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인간이 보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까? 메시아는 정말 오실까? 하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미 긴장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사실 그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 출신이었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일 만큼 잔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이었습니다. 그런 헤롯 시대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질문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는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분이라는 말은 곧 당신 말고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겉으로는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 아기에게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헤롯을 악한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헤롯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말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영역,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영역을 건드리실까 봐 마음이 불편하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반면에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직접적인 약속을 받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그 별의 의미를 붙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학문과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위험했을 것이고 확신이 100%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준비하는 향품입니다.
이 작은 아기 앞에서 그들은 이미 이분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오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땅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처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동박 박사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만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도 되겠느냐? 동방 박사들은 돌아갈 때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길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삶은 반드시 방향이 바뀝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 곧 헤롯과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말하고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한 번 오셨다가 끝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느냐가 아니라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자리도 사람들의 인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그의 삶을 흔드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경배를 말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헤롯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까봐, 우리의 선택을 흔드실까봐 마음 한편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움켜쥐고 있던 고집, 그리고 내 습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고집, 습관, 관계,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헤롯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인 자리를 포기하기 싫기 때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동방 박사들은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았고 그 별이 가리키는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길이었고 결과가 확실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시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별을 연구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감동을 받았어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엎드려 경배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가진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야지.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지. 시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려져야 될 시간이 조금만 더 생기면 더 헌신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은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길은 정말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곁에 두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장식품처럼 추가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은 저 혼자가 아니라 결정권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참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 단순한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인간이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보았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동방박사들은 자기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너의 삶에서 진짜 왕은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헤로데 시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성공과 안정이 왕처럼 군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영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헤롯처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길로 방향을 틀게 되기를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입술이 아니라 순종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선 이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평일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일의 왕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관계와 선택과 말과 행동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 되신다며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애써서 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를 묻기 전에 이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은 있지만 경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입술은 찬양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가 왕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손에 보이는 것처럼 선택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길로 달아갔습니다. 그 길이 더 멀었을 수도 있고 더 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우리도 이러한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나의 옛 방식대로, 그리고 옛날 내 기준대로, 옛날에 있었던 내 그 욕심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다른 길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흔적은 반드시 삶에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선택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선택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의 선택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에게도 동방박사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헤롯은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결국 역사 속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불편해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 삶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들어오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왕이 되어도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젠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즉시 길을 떠났듯이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을 것인지, 그렇다면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반드시 다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옛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변화된 내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 속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순히 기념하는 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찾으시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삶으로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 되게 하시며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삶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헌금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습관이 아니라 경배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